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로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표를 내어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만 됩니다. 부모는, 가장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잘 키워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에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를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더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이후에 영원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냥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사는 게 합당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한 미래가 있다면 그 날을 참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삶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모든 전인격을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과 연결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공허해지는, 무기력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결정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닌
내 기준과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부스러지기 쉬운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히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나의 모든 전인격을 힘써서 행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집중이 되어서 영적인 눈은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방식이 나를 잠식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성도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서 내 신앙을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받으신 3가지의 시험 내용을 살펴봐서 하나님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철저히 금식하셔서 매우 배고픔이 굶주림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 매우 배고프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굶주림이 크니까 내 굶주림에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장 쉽게 틈탈 수 있을 그런 때에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시험했던 겁니다. 그것이 최고고 그것만 있으면 배부르고 그것만 있으면 기쁠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은 떡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초인간적인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예수를 떡에 매인 인간적인 연약한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유혹들이 시험거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안을 붙잡고 이 말씀 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어떠한 놀라운 것, 어떠한 신비한 것,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 주어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자답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다른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내가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비록 내 삶의 현장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나의 건강도 어렵고 내 주변의 상황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마땅한 바고 성도로서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자세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힘겨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면서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능력을 행함으로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기적을 네가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너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의 건강이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시험이 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증인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이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명하게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자, 이러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깨비 방망이 가질래요? 아니면 지금의 삶대로 그대로 사실래요? 갑자기 고민이 되시죠? 세상에 원하는 것 다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을 원하십니까? 갑자기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시험 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바처럼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것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마귀에게 경배하고 보이는 모든 영광을 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그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이젠 지혜롭게 대답하실 수 있네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살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러한 힘겨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직 그분만 나의 소망 삼고 오늘도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쓰므로 영원의 삶을 가지실래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셔야만 돼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 속에 영생이 있고 세상 속에 소망이 있고 세상 속에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쪽으로 가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제가 먼저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왜요? 쾌락을 향해 쫓아가야죠. 여러분 갑시다. 저를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기에 진짜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거기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이냐 아닌 자이냐,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힘쓰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참된 행복이 있고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날이, 그리고 우리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이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거리들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면 제가 뭘 입에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걸 넣어 드리기 원하세요? 쓰디쓴,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막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쓴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달고 달콤한 것을 넣어 드리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달콤함의 끝은 씁니다. 그러나 쓴 걸 드실 땐 이후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뭘 드실래요? 에? 확실하게 좀 얘기하세요. 뭘 드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성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선택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통치하는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뜻대로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질책을,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쉽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곧 영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부단히 힘쓰시고 애쓰셔서 내가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47장인데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선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진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드러내는 참된 표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영광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 하나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말씀 의지하여 이루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